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앞서 우사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은 어떤 감정이나 또 개인의 열심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뼈아픈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 위한 준비를 다시 시작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더 신중하게 준비하고 또 백성과 함께 온전한 예배를 이제 회복해 나아가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 다윗 성에 궁전을 세우고 또 장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궤를 둘 거처를 마련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하나님의 궤를 보관할 그런 공간을 그렇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를 그 처소를 이제 따로 구별하여서 준비했다라는 것이 이제 다윗이 이전에 실패했던 그 아픔을 이제 하나님의 방법대로 풀어 나아가는 또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은 레위 사람 율법에 적힌 대로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져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더 의미 있고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문단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긴 후 3개월 동안 다시 언약궤를 옮겨오기 위해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안치 장소를 마련했고 하나님이 정하신 운반 방법을 찾았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윗은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행동을 수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울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인정하고 개선하고 노력할 때 실수는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어떤 막연한 열정이 아니라 보다 더 구체적이고 질서가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르고 실수와 또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겸손한 결단이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의 예배의 모습,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4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므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손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은 레위 지파 중에서 언약궤를 운반할 사람들을 지정합니다. 이것은 율법, 그러니까 민수기나 신명기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한 그런 결정이고, 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질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록된 것은 이 사역이 단순히 하나님의 궤를 물리적으로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것 또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소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데요. 이처럼 우리 각자 자신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달란트와 그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삶의 여러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일꾼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또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직분이든지 경시하지 않고 정성껏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 태도가 바로 믿음의 삶이요 신앙인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일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감사와 기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1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이처럼 다윗은 제사장들과 또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성결하게 할 것과 함께 언약궤를 율법대로 어깨에 매도록 명령을 합니다. 이는 다윗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앞에 설 때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우리 사람의 정결함과 또한 온전한 순종이 구비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다윗은 율법의 지시를 따라 레위 사람을 택하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지 않고 그들의 어깨에 매도록 지시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과 정하신 방식을 따른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까? 혹시 합리성과 경험에 근거한 나만의 방식을 더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에 의존하는 것만이 진정한 성공을 위한 최선의 방책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태도를 바르게, 정직하게, 또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또 매일매일의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이든 우리는 늘 성결과 또 순종의 자세 없이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기준 앞에 나를 세워가면서 주님의 증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16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므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세야와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벳에돔과 여이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못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야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야는 수금을 타서 8재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니아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기야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밧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브나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벳에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 본문 이 부분에서 다윗은 찬양과 악기를 다루고 맡을 사람들을 세웁니다. 이들의 역할은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 자신들의 감사를 표현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감격이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감사를 스스로의 어떤 마음속에 간직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묵상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품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와 감격을 더욱더 크게 소리내어서 증거하고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거룩하게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찬양은 이스라엘의 예배 회복에 있어서도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고 또 이 찬양은 단순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배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 자체는 바로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의 찬양은 단순한 어떤 감정을 우리 더 고조시키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장치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헌신의 모습이 바로 찬양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아니면 또 예배 가운데에서 드려지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이 찬양 속에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25절로 29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니아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이제 다윗과 백성들은 온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고 그러면서 소리 높여 찬양하고 아주 기뻐하면서 춤을 춥니다. 이 다윗의 기쁨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인격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부인인 미갈, 이 미갈은 그 다윗의 모습을 경멸하면서 그 예배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바로 곧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네 번째 문단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언약궤에 입성해 온 이스라엘은 기쁨과 감격으로 환호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은 기쁨으로 춤추는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웃으며 즐거움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윗을 향한 비웃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무관심과 경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마음을 살펴봅시다. 구경꾼이나 비평가가 아닌 진실한 예배자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고 또 전심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시선을 의식하거나 또 나의 체면을 중시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과 또 나의 행동과 또 태도로서 예배하는 그런 순전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예배를 대하는 나의 자세가 어떠한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윗처럼 지난 실패에서 교훈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하면서 아주 철저한 순종과 준비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느끼고 우리가 인정하고 또 그 임재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과 순종으로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렇게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서 다윗이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온전히 드려지기를 그렇게 열망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예배의 환경 가운데 또 예배 그 자리 가운데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